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긍정성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긍정이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상황이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나에게 좋을 때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할 줄을 배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궁핍에나 부함에나 또 천함이나 높음이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절대적인 긍정이죠. 그죠? 그게 성도여야 한다.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의 성품이다. 지난주에 나눴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 자기 개발서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 속임,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생생하게 상상하고 생생하게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뇌는 정말 그걸 현실로 생각해서 그것이 나의 태도가 되고 나의 그런 모습이 되고 나의 상황이 그렇게 점점 변해간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성이 아니죠. 예, 성도의 긍정성은 현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 진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지난주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게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렌즈였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긍정성의 성품을 갖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 복음, 이건 우리의 과거에 대한 거고, 예수님의 재림, 우리 미래에 대한 거고, 예수님 주신 사명, 이건 우리 현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안에 긍정성이라는 그런 이제 성품이 갖춰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오늘은 격려입니다. 격려. 말씀드린 대로 총회 이 교재가 월별로 2월 달에는 선함이라는 성품, 그것이 우리 내면 깊이 자리하는 성품인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과 관련된 성품들을 2월 달에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나라고 하는 범주에서는 긍정성이라는 성품으로 나타나고 너라는 범주에서는 격려로 나타나고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서는 환대라고 하는 성품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특별히 지난주에 본 긍정성과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격려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성품입니다. 우리 지난주 봤던 말씀이 그렇죠. 지난주 봤던 빌립보서 말씀이요. 빌립보서가 편지니까 처음에 이제 문안인사와 서두가 나오고 본론이 딱 시작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 봤던 본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본론으로 바울이 꺼낸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내가 당한 모든 일이
복음에 대하여 진보가 되었다. 긍정적인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이 편지의 첫 마디를 이렇게 자신의 긍정성에 대해서 긍정성을 표현하는 말로 했을까?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제 세워진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교회, 어린 신앙의 성도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네로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들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긍정성을 표현하는 것이 너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격려로 작용한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격려의 사람은 긍정성의 사람이고 긍정성의 사람은 격려의 사람입니다. 나는 굉장히 긍정적이야. 근데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하지 못한다면 가짜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하는데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 없다. 그것도 또한 가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격려라고 하는 성품을 보게 될 텐데 그럼 이거는 다른 사람,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먼저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내가 나의 긍정성, 내가 성도로서의 정체성, 내가 성도로서의 능력, 성도로서의 성품을 갖춰가는 우선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격려라는 성품 우리 어떻게 갖춰갈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근데 다른 성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격려도 평소에 우리가 익숙한 덕목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격려를 몰라도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과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그 격려와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격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함이라는 성품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서의 격려, 그건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서의 격려가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입니다. 칭찬.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칭찬이 곧 격려다. 격려가 곧 칭찬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격려의 한 요소일 수 있어요. 칭찬이 격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칭찬과 격려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러라고 하는 그 심리학을 보게 되면 이 특별히 칭찬과 격려를 분리를 합니다. 이 둘은 다른 거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칭찬은 결과나 성취를 인정해 주는 그래서 보상의 개념입니다. 근데 격려는 성공하지 못해도 실패했어도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어도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칭찬은 칭찬하는 사람 본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칭찬이라면 격려는 그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격려이다. 칭찬은 상대로 하여금 단순히 외적인 그런 결과와 성취를 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칭찬이라면 격려는 내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이 격려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사람을 춤추게 하는 것은 격려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칭찬은 약이 될 수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이건 성경이 아니라 심리학, 일반 심리학에서 아들러는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칭찬이 아니라 격려를 해줘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칭찬이. 근데 여러분 성경은 더 심각하게 이 칭찬을 경고합니다. 칭찬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특히 예수님께서 아주 경고하셨죠. 우리가 처음 선함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볼 때 봤던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 신앙적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칭찬이 독이 된 그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경건 생활, 세 가지 그 의로움에 대해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 씻고 해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데 초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6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자기 상이 뭡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칭찬하는 것을 자기 상이라고 여기는 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럼 죄는 교만이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나를 사람들이 우러러봐주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것을 상으로 여겨요. 죄인에게 가장 큰 상은 이거예요. 죄인에게 주는 가장 큰 보상은 뭐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칭찬을 내 상으로 여기는, 칭찬을 내 보상으로 여기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엄격히 경고하셨어요. 칭찬이 너에게 이와 같은 도구로 작용하지 않도록 아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머리에 기름을 아예 바르고 사람에게 영광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나의 상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아예 차단해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칭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칭찬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약으로 작용한 경우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 칭찬을 좋게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직분자들을 뽑는데 그 기준이 뭐냐?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디도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아나니아와 고넬료 다 칭찬받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칭찬이 약으로 작용한 경우죠. 근데 칭찬은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로 작용하느냐 약으로 작용하느냐의 차이가 뭐냐 할 때는 이 칭찬 자체를 나의 보상으로 여기면 이거는 독입니다. 독. 근데 칭찬이 격려로서, 격려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보상, 우리가 받아야 될 정말 크고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참된 보상을 바라보게 하는 칭찬이라고 한다면 그건 격려로서의 칭찬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듯 연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만 보이도록 연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라고 하는 그 보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칭찬은 독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분해야 되죠. 칭찬과 격려는 다른 거다.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응원입니다. 응원. 보통 우리가 격려를 응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격려한다, 응원한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응원도 격려의 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죠. 아주 응원과 격려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당장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11장,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아벨에서부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수많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을 하죠. 왜 나열했느냐?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도를 경주자의 비유를 합니다. 당시에 이 올림픽과 같은 그런 이 운동 경기들이 많이 열렸던 때거든요. 이 경주자, 실제 경주자는 훈련 때에는 이 다리에 모래주머니도 차고 무거운 것을 달고 훈련을 합니다. 근데 실제 경주에서는 그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 당시에는 옷도 다 벗었대요. 옷도 다 벗고 얽매기 쉬운 건 다 벗어버리고 실제 경주에서는 그렇게 경주를 합니다. 경주에만 집중하는 거죠. 근데 훈련과 실제 경주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또 있어요. 훈련과 실제의 다른 중요한 요소, 이게 뭐냐 하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응원단들, 간증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경주에서는 수많은 간증들이 둘러싸고 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응원을 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나열한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응원단이야. 이들이 바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사실은 이 히브리서 성도들,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인 성도들이 소외감,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하는 그런 소외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히브리서를 봤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 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이게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우리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응원단 가운데 아마 저를 가장 열렬하게 응원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의 근거를 대봐라. 구체적으로 대봐라. 그러면 이제 제 추정입니다. 여러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근데 이 생각이 저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 응원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응원은 격려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응원은 곧 격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응원과 격려는 구분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간단히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간단히 썼다. 근데 이게 겉면의 말이다. 너희를 권하는 말이다. 이게 격려거든요. 사실은 이 히브리서 전체가 사실은 격려예요. 격려의 차원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진 성경입니다.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봤던 것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의 아주 독특한 구조가 뭐냐? 응원과 경고가 번갈아 나와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런데 너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너희가 구원이 확실해. 그렇지만
너희가 짐짓 죄를 범하면, 고의로 죄를 범하면 아주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거야. 하나님은 원수 갚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정말 두려운 일이야. 섬뜩한 경고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25절까지 읽었죠? 26절부터 31절까지가 히브리서에 모두 5번의 경고가 나오는데 그 4번째 해당하는 것이 26절부터 31절까지의 경고예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이라는 것은 고의로, 일부러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의로 죄를 범하며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제사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 지옥의 불, 심판만 남아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성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율법을 범한 사람도 그런 심판을 받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섬뜩한 경고죠. 근데 이게 히브리서에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의 말에 이게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격려는 그냥 밝은 면만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하며 응원하고 힘내, 잘할 수 있어,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격려는 이와 같은 정직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해준, 경고하는, 책망하는 이런 말들도 격려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격려, 이건 응원이야 이렇게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포함되긴 하지만 격려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격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격려는 뭐냐? 이거는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단순한 응원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굉장히 넓은 범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이 칭찬 자체를 보상으로 열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짜 보상을 바라보게 하는 칭찬, 그게 격려다. 그리고 단순히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이제 경고하기도 하고 섬뜩하게 그렇게 하기도 하는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 격려다. 그래서 격려는 굉장히 넓은 의미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격려는 뭐냐? 성도의 교제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잖아요. 성도의 교통을 미사옵고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이게 바로 격려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그러면 이것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 4가지.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였지만 가만히 은혜를 기다리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힘써서 뭔가를 했던 교회였어요. 그것을 2장 42절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얘기하고 있죠. 4가지를 힘썼다.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리고 뭡니까?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격려는 여러분 은혜의 수단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 자체, 이 모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례를 행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격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격려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까? 우리가 이 성도의 교통을 어떻게
격려로서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이자, 용납하자, 권하자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이자 하는 겁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여야 하느냐? 왜 모여야 하느냐? 두 가지 모임에 방해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습관. 우리 안에 있는 습관, 죄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모임에 대하여 싫어하고 모임을 방해하고 모임을 꺼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 그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를 대적하는, 주를 부인하는 세상의 정신, 세계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모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자체가 격려입니다. 격려하기 위해 모이는 것도 맞아요. 격려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일도 하기 전에 모이는 것 자체가 격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것을 저항하는 죄성이 남아있고 세상의 정신이 이것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모임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격려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로 지으셨죠. 한 혈통으로 지으셨죠. 하와마저도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지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지만 아담이 죄를 범하자 그 하나됨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와를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런 범죄한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갈라디아서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다툼과 미움과 이런 마음들이 죄인의 마음에 있어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신은 점점 더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정신이 점점 더 커가고 점점 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죄의 본성과 세상의 정신을 역행하여 우리에게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게 진리가 아니야, 그게 참된 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격려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모임입니다. 성도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비유가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밭에, 주인이 있는 밭이에요. 밭에 주인이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나중에 봤더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왜 원수가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얘기합니까?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 알곡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가라지는 알곡을 넘어지게 한다. 어떻게 넘어지게 합니까? 가라지의 영향력이거든요. 옆에서 이 밭은 주인이 있는 밭이 아니야. 주인이 원하는 열매 맺는 것이 성공하는 게 아니야. 경쟁하고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내가 더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가라지의 세계관을 갖고 가라지들이 옆에 자라고 있으면 알곡은 넘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알곡이 같이 자란다면 어떨까요? 가라지들도 있지만 옆에 또 다른 알곡이 자라고 있습니다. 알곡의 가치관을 가지고 알곡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은 밭이고 주인이 있는 밭이고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추수 때 찾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진 자를 주인이 인정하실 것이라는 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알곡이 옆에 또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임 자체는 격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존재감이 있다고 그냥 오늘은 그냥 줌으로 예배 드리지 뭐 예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모임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격려입니다. 큰 격려입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라는 성품은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모이는 겁니다. 옆에서 성도로 존재해 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존재 자체가 격려입니다. 알곡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격려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너무 작게 평가하지 마세요. 예.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도 귀한 격려입니다. 나는 못해가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오시는 거, 그죠? 모임에 참여하는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격려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납하자입니다. 용납하자.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는 게 아니라. 모이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담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죠. 보통은 평소에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진열하고 또 촛불에 불을 켜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하는 일을 평소에 늘 했습니다. 성소에. 그러나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것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큰 담력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휘장 가운데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이 휘장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뭐라고요? 곧 그의 육체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죠. 그죠? 이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지성소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제한된 시간 동안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책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빚 문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도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는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한 번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태도로 우리를 대하시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를 바다 깊은 데로 던져서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늘 성소, 하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늘 성전과 성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 담대함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도의 모임이에요. 왜 이거를 연이어서 이야기를 할까? 왜냐하면 이 둘이 사실 둘이 아니에요. 하나거든요. 하늘에 있는 성소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성전, 교회, 우리 모임이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둘이 완전한 일치를 보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모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고 미리 하늘의 천국의 대사관인 것이고 미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 성전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격려는 뭐냐? 용납함입니다. 용납함. 하나님이 우리를 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한 번도 상처 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사람인 깨끗한 흰 눈처럼 내가 너를 대하고 여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옆에 있는 분이 성도가 맞다면 그 피로 깨끗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성도가 맞다면 용납해야 합니다. 어떻게 용납합니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한 번도 나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옆에 있는 성도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여야 합니다. 판단, 생각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형제들아 그럼 이것은 이웃 사랑의 게 아니 옆에 있는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을 사랑할 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그리스도 연합됨으로 의롭게 된 형제를 대할 때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도 누릴 수 있도록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납합시다. 모이는 것도 격려지만 모여서 해야 될 가장 큰 격려는 용납함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대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권하자 하는 겁니다. 권하자. 우리 25절 말씀에 오직 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권하는 것. 근데 이 권함은 아까 우리 13장 22절에서 본 것처럼 이게 응원하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응원도 있지만 경고도 포함되는 거죠. 훈계하고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26절부터 그 섬뜩한 경고의 말처럼 그죠? 아주 엄중하게 섬뜩하게 이제 경고하는 것도 격려에 포함된다. 이것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우리가 용납하는 게 격려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번도 나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는 심각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심각히 여기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태도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긍정성에서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봤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가볍게 고쳐주면서 평안하다 말하나 평안이 없도다. 백성의 병을 마치 암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빨간 약을 발라주면서 아무 문제 없어. 별 문제 없어. 이제 깨끗해 나을 거야. 건강해질 거야. 빨간 약 발라주면 그거 격려 아닙니다. 거짓이죠. 거짓말이죠. 그죠? 그게 뭐가 진짜 격려입니까?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정확하게 처방해 주는 게 격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응원만 해주고 밝은 면만 이야기해 주는 게 격려가 아니에요. 때로는 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격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말씀 봅시다.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입니다. 형제.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지체예요. 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있는 형제예요.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형제도 죄를 범합니다. 교회는 죄가 많은 곳입니다. 허다한 죄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죄가 많은 곳이에요. 교회는 죄가 많지만 그 죄를 덮어주는 형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권고하라가 권하다, 격려하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 격려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걸 봤어요. 누군가 봤어요. 근데 이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신 출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가벼운 실수 이런 게 아니에요. 출교를 할 만큼의 아주 심각한 죄예요. 그 죄를 근데 누군가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권면하라. 그에게 격려해라. 어떻게 격려합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죄를 일깨워 주는 거죠. 소문내고 막 뒷담화하고 그게 아니라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그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르게 알려줘라.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용납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용납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모든 죄책은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었고 당신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도 한 번도 상처를 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용서의 마음을 갖고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정직하게 죄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 사람이 혹시나 이건 당신 생각이지, 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당신만의 생각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혼자만의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야.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도 동일하게 이건 분명히 죄입니다. 이건 고쳐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 여러 사람들의 말이 이게 모임이 되는 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임이 되잖아요. 그죠? 모임 자체가 격려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는 출교하라는 얘기입니다. 7위로서 출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출교는 이제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사랑에서 이웃사랑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형제사랑으로 사랑했지만 이제는 형제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대상. 여러분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은 다른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이거는 형제에게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새신자 이 서약을 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이거 형제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웃사랑이었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내가 형제사랑으로 당신을 대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형제가 아니야 이웃으로 여기란 얘기예요. 전도 대상자로 여기란 얘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로 여겨야 한다. 출교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출교는 격려의 방편이에요. 어떻게 격려의 방편이 됩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게 되면 출교를 통해서 그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져서 멸하게 되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 땅에서의 성전인 성소인 이 교회에서는 밖으로 출교되지만 하늘 성전에서는 쫓겨나지 않도록 하늘 성전에는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건면하는 그런 차원에서 출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격려에는 반드시 권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책망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훈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 17절 말씀에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네 가지가 그냥 나열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앞에 두 가지는 믿음에 대한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행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긍정적인 거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부정적인 거예요.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것,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책망과 또 교육함과 경계함과 이것이 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격려다. 이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권하는 격려의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사랑으로 죄에 대하여 정직하게 바르게 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나 혼자서는 나 자신일 수가 없다. 당연합니다. 나 혼자서는 나 자신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격려하는 일이 옆에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다워지는 것이고 내가 성도로서의 능력, 생명, 정체성을 성도로서의 성품을 갖춰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씁시다. 모이는 것 자체를 별 의미 없는 일로 여기지 맙시다.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첫 번째 격려, 그거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옆 사람에게는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용납합시다. 하늘 성소에 속한 우리들이 지금 이 땅의 성전 교회인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격려는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었듯 옆에 지체를 용납하는 사랑.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그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합시다. 죄에 대해서는 바르게 건면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일깨우는 일들을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